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죄악에 대해서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또 연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불편한 것 같긴 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도 또 경고였는데 오늘도 이렇게 또 경고하시나? 이제 좀 정신 차렸는데 이제 그만 좀 축복의 메시지도 좀 주시고 사랑의 메시지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만 그 결국은 사랑의 크기만큼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우리 차세대 아이들 만나고 할 때마다 정말 무섭게 혼내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강하게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늘 제 마음속에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너희를 혼내는 거야. 사랑하는 만큼. 너희들이 예배를 잘 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와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는, 목사님은 너를 사랑하는 만큼 꾸짖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럴 때, 중고등학생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스마트폰 넣어라. 이렇게. 너 스마트폰 예배하러 왔니?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이렇게 뭐야, 교회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런 말 들어야 돼? 이런 표정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짖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점점 바뀝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예배할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공경의 마음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혼나고 꾸지람을 들어도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으로 저주다 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그건 정말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겠죠. 근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꾸지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일미칠근이라는 표현 아시나요? 일미칠근. 저도 일미칠근이라는 표현이,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서 한번 봤더니 이런 뜻이래요. 농부가 쌀 한 토를 생산하는데 7근의 땀을 흘린다는 말이래요. 일미칠근. 쌀 한 토를 생산하는데 땀을 7근을 흘린대요. 600g 잡으면 6, 7에 42, 4.2kg의 땀을 흘려야 쌀 한 톨이 만들어진다. 그만큼 이 농부의 땀이 없이는 좋은 곡식을 수확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겠죠. 밭은요, 정성을 다해서 갈아야 합니다. 그게 작은 주말 농장이 됐든 큰 밭이 됐든 열심히 경작을 하지 않으면 이내 잡초가 자라고, 그리고 땅은 갈라지고 식물은 말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농부들은 이게 밭을 잘 갈기 위해서,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그냥 가만히 있는 땅을 가만히 둬도 되는데 추수가 끝나면 다시 갈아엎습니다. 무조건 갈아엎습니다. 그 땅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년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비료를 뿌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땅의 힘이 떨어졌을까봐 좋은 퇴비도 뿌리고, 그리고 깨끗한 물도 뿌려주고, 그래서 땅의 지력을 올리죠. 그걸 객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내년 농사가 올해 열심히 지은 농사가 정말 풍성하게 열매 맺었으니까 내년에도 맺겠지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년 농사를 위해서 반드시 갈아엎는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잘 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징벌과 경고의 외침 속에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외침을 발견하고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밭을 잘 갈아서 옥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여서 열매를 생산해낸다. 그의 열매가 점점 많아지자 그는 제단을 더 많이 만들었다. 그의 땅이 번성하자 그들이 돌기둥 우상을 더 많이 만들었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되니 이제 그들이 죗값을 감당해야 한다. 그분이 그들의 제단들을 부수고 그들의 돌기둥 우상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들이 말할 것이다. 우리에게 왕이 없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왕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겠느냐? 아멘.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스라엘 풍성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풍성해져서 주신 복이 너무 많아서 열매에 취해서 제단을 더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예배드리고 여기서도 제사하고 점점점 제단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막 성공을 자축하면서 여기저기 막 우상도 세웁니다. 여기 나오는 무성한이라는 단어가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는 원어를 보니까 재밌습니다. 무성한이라는 단어가, 무성하다는 건 뜻이 뭐죠? 원래가 뭔가가 되게 많다, 풍성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런 뜻이 있대요. 황폐하다, 헛되다라는 뜻을, 전혀 다른 뜻인데 이 원어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다른 본문에는 황폐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무성한 포도나무였다. 그런데 열매가 점점 많아지니까 무성하니까 하나님한테 더 감사하고 더 영광 돌려야 하는데 열매가 점점 많아지자 제단을 더 많이 만들었고 그 땅이 번성하자 돌기둥 우상을 더 많이 만들었다. 무성하지만, 정말 무성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는 삶의 열매가 무성하십니까? 와, 하나님 이것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고 다 주셨네,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 무성함 때문에 황폐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죠? 재물을 더 많이 갖고 오게 하려고 심지어 백성들이 더 죄를 많이 짓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모순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많아지게 하려고 백성들이 더 죄를 많이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성함 속에 황폐함으로, 멸망으로 가는 길. 우리가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 또한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번성하게 하심과 열매 맺지 못함으로, 번성하게 하심과 또한 열매 맺지 못함으로 버려지게 될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 마음이 거짓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거짓되니 이 표현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누군가 친구를 만나고 또 부부 관계 안에서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배신한다는 거죠. 배신. 처음에는 이런 마음을 품었다가 뭔가 내 안에 불만이 생기고 부족함이 생기니까 또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배신한다라는 거죠.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번영, 놀라운 그 풍성함,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 이면에 점점점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앞서가게 되면서 이제 배신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3절에 보니까 이들은 계속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여전히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뢰관계는요, 신뢰라는 것은 위기 상황에 드러나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그렇지만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 신뢰라는 것은요,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평소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너무 잘 지내요. 부부 관계도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근데 무언가 우리 가정 안에, 내 직장 안에, 내 삶 안에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신뢰하는가를 돌아볼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가? 그렇지 못하면 신뢰 관계가 아닌 거죠. 진짜 신뢰라는 것은 가장 극한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에도 유지가 되는 것이 진짜 신뢰 관계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계속 나누었던 것, 하나님 없는 부흥은 재앙이다. 하나님이 없는 부흥은 재앙인 거예요. 이 예배당이 아무리 꽉 차고 넘쳐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믿지 않는 것보다 더 괴로운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흥되는 것처럼 풍성해 보이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재단이 헌금이 많이 모여서 재단이 풍성해 보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실상은 죄가 흥왕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은 그냥 부흥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곳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그 안에는 죄가 흥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백성들 재물을 더 많이 가져오길 바랬고,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기를 바라는 모습,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우상의 크기만 점점 커져가는 그 악순환의 고리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심판날에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물으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내가 죄를 멸하고 만다, 나는 능력이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 죄를 덮어버리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부흥과 번영은 꿈꾸지만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힘쓰지 않느니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거예요. 손해보고 오래 참고 희생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이기적 신앙의 모습, 우리가 그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계속 교회를 손가락질 할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욕을 먹고 그래도 반격하지 않고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우리를 보는 시각을 조금씩 바꿔갈 겁니다. 우리가 애써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먼저 끊어내야 합니다. 다 남성분들은 안 계셔서 군대 얘기를 하긴 좀 그런데, 군대에서 가장 많이 요즘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가혹행위라고 하죠.
가혹행위의 고리를 너가 당한 가혹행위는 너가 그 고리를 끊어줘야 건강해진다라는 그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쉽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당한 만큼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계급이 낮을 때 내가 당한 거 내가 꾹꾹 참았다가 내가 이제 계급이 올라가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부리고 막 툭툭 인격도 모독하고 그걸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기고 내 편안함을 추구하고 내 실수인데 내 부하의 실수로 떠넘기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게 돼요. 지금은 정말 많이 이 사회가 같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많이 투명해졌으니까 군대도. 그런데도 이 악순환의 고리는 쉽게 끊지를 못하는 걸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나도 손해봤으니까 나도 이렇게 손해보고만 못 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이기적인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부흥과 번영을 꿈꾸지만 반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는 원치 않는 모습,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저도 이런 부분이 늘 참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부분은 희생을 감수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그 아파트에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런데 정당하게 이야기할 것들은 이야기하죠. 이야기합니다. 개선해야 할 것들도 얘기하고 지혜를 짜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고 이것들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바뀌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도 끝까지 소리를 높여서 제가 만약 제 생각을 주장한다면 세상은 저를 어떻게 볼까요? 조금도 너는 희생할 마음이 없구나 라고밖에 인식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똑같이 동의해주고 정말 불합리합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모두가 100%가 다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저를 그렇게 욕할 거예요. 좀 그렇게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내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은 그렇게 늑달같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늘 애쓰면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주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심판날에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넌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힘써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드시죠?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걸 듣고 어서 끊어내야 한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직도 내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아직도 모른다. 깨달은 너희들아, 들은 너희들아,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많은 말을 하면서 헛된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었다. 그렇기에 밭고랑의 독초처럼 심판이 여기에서 일어날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베다웬의 송아지 우상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다. 그의 백성들이 그 우상을 두고 통곡하고 그 우상의 영광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우상의 영광이 그들로부터 떠나갔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우상은 야렙 왕을 위한 선물로서 아시리아로 옮겨질 것이다. 에브라임은 수치를 당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우상들 때문에 부끄럽게 될 것이다.
바다 수면 위의 물거품처럼 사마리아와 그 왕은 사라질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런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도무지 돌아설 기미가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채우면 채울수록 행복할 줄 알았던 우상인데 그 우상이 통곡과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뒤에 넘어가서 9절 말씀도 보면 기브아 시대로부터 내가 죄를 지었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기브아 시대가 어떤 때입니까? 베냐민이 범죄해서 그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일어났던 그런 때를 말합니다. 그 기브아 시대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범죄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아직 남아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너희에게 징계의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는다. 내가 오래 참았으나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에게는 징계의 때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에서 돌아서지 않는 이스라엘, 너희들의 땅이 황무지로 변할 것이고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돌아서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버티면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징계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징계에 이를 때까지 버티지 마시고 혹시 숨겨놓은, 아직도 주님 앞에 다 꺼내어 놓지 못하는 우리의 허물들이 있다면 다 내어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저 깊숙이 때로는 이것들이 회개했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다시 어디에선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회개했는데 또 하란 말인가? 또 하란 말인가?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그걸 원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단회성으로 그냥 한번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했다고 똑같은 잘못 다시는 안 저지르셨나요? 그런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마음으로 또 범죄하고 회개해도 또다시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징계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연이어서 계속 징계의 말씀이 이어져요.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딱 그 패망의 예언 속에 생명의 길을 또 남겨두셨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고 싶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12절 말씀을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은 곡식 밟기를 좋아하는 길들이 남소 같다. 그러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울 것이다. 내가 에브라임의 마구를 채울 것이다.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썰매질을 할 것이다. 내 스스로 의의 씨앗을 심고 인애의 열매를 거두며 묵은 땅을 잘 갈아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마침내 그분이 와서 의의 비를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아멘. 앞뒤로 징계의 메시지가 빼곡한데요, 그 안에 이렇게 또 생명의 길을 남겨두셨습니다.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감추인 보화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라면 속히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명령이 그 농사의 과정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비옥한 땅이 되려면 굳어진 땅, 묵은 땅을 잘 갈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씨앗을 심고 인내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원하는데 과수원을 그냥 내버려 두는 농부를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되게 특별한 경험들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국내에서 제일 큰 배밭 단지 근처에 있는 부대로 그 파견 근무를 간 적이 있어요. 저기 나주에 있고, 나주에. 정말 산 하나가 그냥 배밭이더라고요. 우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처음에 보고 이제 하얀 배꽃이 피잖아요. 온 산에 하얀 배꽃, 여기 저 무슨 꽃이지? 했는데 그 부대에 올라가는 양쪽 길이 다 그 산 배밭인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대민 지원을 많이 나갔겠습니까? 또 병사들을 데리고 지원을 나가는 거예요. 배밭에 있는 잡초도 뽑고, 가르쳐 주는 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말라버린 가지 잘라내고, 함부로 자르게 안 시켜요. 중요한 일들은 농부 아저씨가 직접 하십니다. 그 열매를 이제 딸 때 이렇게 따는 방법 알려주셔서 따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1년 내내 제가 본 농사일 중에 늘 그 아침마다 글로 출퇴근을 하니까 보잖아요. 하루도 새벽에 안 나와 있는 걸 못 봤어요.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잘 심어 놓으면 나무가 그냥 감나무에 감 열리듯이 그냥 잘 열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바닥부터 저 나무 끝까지 이 농부의 손이 하루도 쉬지 않고, 가을에 추석이 지나고 이제 그 배를, 추석 즈음에 배를 따는데, 배를 따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쉬는 걸 못 봤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그걸 가만히 이 나무 좋은 나무니까 그냥 심어 놓으면 잘 열리겠지 하는 그런 과수원은 없습니다. 그 땅이 어떤지 끊임없이 살피고, 물기를 내고, 잡초를 뽑고, 양질의 비료를 나무 주변으로 이렇게 뿌려주고, 그리고 그 땅이 숨을 쉬도록 계속해서 그 땅을 갈아주더라고요. 계속 밟고 다니니까 땅이 딱딱해지잖아요. 그럼 산소가 부족하답니다. 그렇게 되면 땅을 다시 캐서 지렁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갈아주더라고요. 뭘 저렇게까지 하나. 그냥 나무 보니까 나무도 튼튼하고, 보니까 배나무 1, 2년 된 나무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대충 가지만 좀 다듬어주면 올해도 잘 열릴 텐데. 근데 제가 그 농부 아저씨와 그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은 거예요. 저는 뭘 모르니까, 농사를 모르니까, 뭐 이렇게 굉장히 바쁘시다고. 그랬더니 그 농부 아저씨가 세상에서 가장 분주한 농사가 이 배농사다. 뭐 사과나 이런 나무, 실과를 맺는 그런 나무 농사가 제일 바쁘답니다. 논도 그렇지 않대요. 벼농사도. 그런데 매일매일 나와서 쳐다봐야 되고, 매일매일 물기를 확인해야 되고, 매일매일 벌레가 나무 기둥을 타고 어떤 벌레가 올라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열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봐도 말씀이 많죠? 케이블 방송을 틀어도, CGN TV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들을 곳이 너무 많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수요 예배, 여성 예배에서도 이렇게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어디든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홍수와 같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말씀이 내 밭에 어떻게 심기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말이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심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다라는 거죠.
말씀이 심겨질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 그의 힘으로 삼는, 그래서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네,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서 좋은 일이 생겨도 보지 못하고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소금 땅에서 살 것이다. 아멘. 이제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 가지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고 비유합니다. 사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막, 거친 광야, 메마르고 건조한 땅. 거기서 자라는 식물들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점점 이파리가 가시처럼 변해갑니다. 그렇죠? 선인장 같은. 물론 뭐 이거 창조과학자들 분들은 선인장은 원래 선인장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에 반박하려는 게 아니라 사막에 있는 나무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뭔가 힘을 쓰겠죠. 그런데도 계속 말라갑니다. 죽어간다라는 거죠. 결국은 자리를 보존만 할 뿐이지 누군가를 돕거나 누군가에게 그늘을 주거나 생명을 주거나 할 마음은 없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만 부지하며 살아가는 그러기에 급급한 나무, 떨기나무 같은 그런 인생을 말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마음밭을 이런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반면에 두 번째 말씀 이어서 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래서 그의 신뢰가 여호와께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 같을 것이다. 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항상 푸르다.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아멘. 두 번째, 물가에 심긴 나무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는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다. 나 혼자 살아가기에 급급한 그냥 그런 인생. 그런데 반면에 물가에 심긴 나무 같은 인생.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푸릇푸릇하고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고, 그리고 그 밑에 그늘도 제공해서 새들도 쉬어가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유익도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갈망하며 영혼들을 향한 눈물을 흘리는 자의 마음, 그런 마음을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마음을 보며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길 원하십니까? 그냥 오늘도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내 기도의 제목 하나 가지고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한숨 내쉬는 그런, 물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거기서 힘을 얻어야 하는데, 내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걱정들이 같이 차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면 그건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에 나와도 해결되지 않는 삶의 현실의 문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으신가요?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당장 현실의 문제가 뿅 하고 바뀐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완전히 새로운 상황으로 형통하게 바꾸어 주실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의 정황이나 결과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이끌고 가 계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물된 동산, 물가에 심긴 나무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기도하면서도 이쪽에는 근심과 걱정과 이게 응답이 될까? 라는 불신앙, 그런 것들 동시에 가지고 있는다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또 메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무감각 속에서 때로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봉사를 하고 회개하는 일조차도 형식적으로 마치 종교개혁 이전에 면죄부를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형식적인 회개, 혹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시간 되돌아보고 속히 그 묵은 땅을 갈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언가 이렇게 막힌 것 같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리고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때가 있으시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엄마의 태중에부터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 열심히 찬양하지만 열심히 기도하지만 뭔가 내 마음은 이 뒤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미 우리 마음이 굳은 땅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이렇게 리프레시 하십시오. 묵은 땅을 갈아서 그 안에 은혜의 말씀도, 걸음을, 생명의 음성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잘못된 걸 알았음에도 돌이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생활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악을 밭갈아 죄를, 악을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가 사악함을 심어서 죄악을 거둬들였으며 거짓의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거짓 열매의 포장은 그럴듯합니다. 거짓으로 포장한 열매는 그럴듯해요. 근데 그 속은 썩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악을 갈아서 죄를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잠시 떠나 있구나,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악으로 밭을 갈아서 죄의 열매, 거짓의 열매를 먹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을 곤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선한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출발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은 생각의 근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느냐, 우리의 생각이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가꾸어져야 됩니다. 때로는 과수원 농부가 더 좋은 열매를 위해서 한 해의 열매를 포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나무는 지금 조금 병이 들었으니 올해는 열매를 맺지 않도록 좀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열매가 아니어도 그냥 맛이 없어도 대충 열리는 그 열매라도 따서 돈 벌려고 별로 돌보지도 않고 내버려둬서 그냥 열리는 것만 그냥 따서 팔자. 만약 그런다면 약이라도 잔뜩 쳐서 저거 그냥 병충해만 없어서 그냥 대충 따가지고 그냥 얼마라도 받자, 이런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다면 최상의 열매가 얻어지겠습니까? 불필요한 가지와 잎을 정리하고 지친 땅, 영양분을 잃어버린 땅, 보기에는 평평하고 잘 다져진 땅 같지만 너무 딱딱해서 산소가 부족해진 땅을 갈아엎고 거름도 주고 또 부족한 곳은 좋은 흙을
또 채워주고,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주님 말씀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갈아야 합니다. 은혜가 없고 예배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고 또 그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이 사라진 메마른 마음이라면 잠시 멈추어 서서 그럭저럭 그냥 대충 열매 맺으려는 마음보다 여러분 잠시 멈춰 서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멈춰서 우리 마음밭을 잘 살펴보고 그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잘 갈아서 우리 온 마음밭이, 모든 밭이 건강해지도록, 은혜로운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갈아서 의의 씨앗, 그 말씀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이 또 그 위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그 묵은 땅, 단단해져 버린 그 땅을 잘 기경해서 건강한 옥토로 바꿔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까요? 함께 우리 한 두 가지 정도 같이 말씀을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씨앗, 의의 씨앗을 잘 심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혹시 심었는데 말라버리진 않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처럼 새가 와서 먹어버리진 않았는지, 나의 자존심과 헛된 욕망과 이기심으로 싹을 막아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연약하고 흠 많은 우리들이 우리의 그 심령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지만 혹 묵은 땅같이 단단해져 버린 내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시간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의 씨앗이, 의의 씨앗이 잘 심겨져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나 심어졌으나 말라버리진 않았는지, 새가 와서 먹어버리진 않았는지, 나의 자존심과 헛된 욕망과 이기심의 가시로 그 싹을 막아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흠 많은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연약하여 넘어지고 주님 묵은 땅같이 단단해져 버린 마음이 나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었다면, 하나님 거친 광야와 메마른 건조한 땅 같은 우리의 마음이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만족과 유익으로 만족하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경하여 하나님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기쁨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 영적 무감각 속에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인생이 물가에 심긴 나무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푸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물가에 심긴 나무 같은 인생이 되어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갈망하며 영혼들을 향한 눈물을 흘리는 자의 마음, 물된 동산 같은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우리 교회가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는 생명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인생이 아니라, 딱딱하고 메마른 인생이 아니라, 황폐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푸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갈망하며 영혼들을 향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마음, 살아있는 마음, 물된 동산과 같은 하나님 생명샘이 흘러 넘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우리 교회가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 목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 생명이 깃들고 생명의 열매가 일어나며 하나님 지치고 하나님 어렵고 낭망한 영혼들이 나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귀한 축복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 거짓된 하나님 그 열매를 하나님 먹었던 것처럼, 썩어지는 열매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안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악의 길을 가고 있다면, 영혼을 곤비한 인생 가운데 살고 있다면 하나님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곤비치 아니하며 하나님 다름질 않아 지치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하나님 인생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물된 동산 같은 살아있는 하나님 꿈틀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주님 말씀으로 날마다 단단하게 하나님 뿌리 내리고, 주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하는 그렇게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마르지 않은 생명샘이 넘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나 하나 살기에 급급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근시안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흠 많고 하나님 죄 많은 우리들이 돌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잘 기경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리셔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바라보고 바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져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삶의 많은 문제들과 답답한 마음과 앞으로 나에게 펼쳐질 삶의 많은 정황들과 나에게 맡기셔서 명령하시는 삶의 수많은 하나님 사명들과 때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올려드리며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인생길에 하나님 등불이 되어 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내가 걸어갈 그 길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신령함과 하나님의 기름진 복들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기뻐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새로운 일들과 새롭게 행하실 일들과 새로운 계획들과 하나님 내 마음속의 원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형통의 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씨앗, 의의 씨앗이 내 안에 잘 심겨졌는지, 혹 심었으나 말라버리진 않았는지, 새가 와서 가져가 버리진 않았는지,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자존심의 가시가 그 말씀의 싹을 막아버리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연약하고 흠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지만 묵은 땅같이 단단해져 버린 우리의 그 묵은 땅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여 하나님 새롭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물가에 심긴 나무 같은 인생, 물된 동산과 같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샘이 날마다 흘러넘쳐서 나의 가족과 나의 일터와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 우리의 교회 안에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묵은 땅을 기경하여 의의 씨앗을 심고 주님 주시는 의의 비를 먹고 자라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